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요단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유다 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바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삐증이 신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그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로 이 민수기 강해를 마칩니다. 한 1년 넘게 민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시대에 맞는 말씀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약간 좀 다를 것은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이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막 이렇게 찍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누구나 다 단돈 몇만 원이면 사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것이 과거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아주 귀한 책입니다. 굉장히 이때는 이 성경 66권까지 다 가지려면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읽는 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들었죠. 한 사람 아담의 그 자손을 내려갈 때에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애굽에 사는 400여 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했고 또 이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그냥 끌어낸 것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강력한 국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가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들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이곳은 지금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걸쳐져 있는 넓은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이들이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60만 명 되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죠. 매일 퍼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12지파니까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가질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32장에서는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 땅에 차지한 사람은 이제 끝났는데 나머지 9개의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 요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니까 그것을 잘 제비 뽑아 나누어서 또 가족의 수만큼 가족이 많은 집안에는 더 많은 땅을 줘라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어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35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는데,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데 이게 농사짓고 뭐 목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그냥 그 도시 생활처럼 그걸 성읍이래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사는 그런 뭐 오늘과 같은 도시죠. 그런 성읍을 분배해 주는데 모두 48개로 성읍을 갖도록 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각 지파에 골고루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들이 살게 했어요. 아마 그 이유는 뭐냐? 안식일이 되면은 이들이 그 성전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읍에 모여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그 12개 지파의 곳곳에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되어서 그곳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 말씀 읽었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12개 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1시간, 막 열심히 뛰어서 1시간이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왜냐하면 이때에는 살인을 하면은 그 피해자 있죠, 피해자의 친척이 그 살인자를 보복 살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그 친척들이 복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우리 올려주세요. 19절 35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하죠. 오늘 같으면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관이 판결을 해서 사형을 언도를 해서 사형을 시키죠. 그렇지만은 이때에는 이런 사법 체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그의 친척들,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복수하는 사람들, 피를 보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친족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살인한 자를 직접 가서 잡아서 죽여도 이 사람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재판의 원칙은 뭐냐면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준 것만큼 자신도 그만큼 벌을 받는 것이 재판의 원칙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 법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죠. 항상 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요. 피해를 준 사람들이 피해를 준 것만큼 벌을 안 받아요. 그 피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높이는 까닭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뭐 죽였는데 맞아 진짜 극악하고 잔인하게 죽였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뭐 사형을 언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인했다 해도 사형으로 언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한번 몇 년, 뭐 1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가끔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막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을 죽이는데도 왜 몇 년밖에 형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저는 뭐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그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처벌을 당했으면은 아마 하늘나라 심판에서는 그건 아마 가만히 줄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거나 이 땅에서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심판할 때 완전히 공평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도피성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보복하는 자가 쫓아가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 회중 그 마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뉴스에서 보니까 70세 된 노인이 사냥총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요즘에 멧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 이제 사냥총을 받아가지고 가서 쐈는데 멧돼지인 줄 알고 쐈는데 누구예요? 사람이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먹장을 줄 수 없고 하니까 이제 산에서 이제 으슥한 곳에서 소리를 맡겠죠. 사람 다 보이는 데서 소리를 볼 수는 없잖아요. 으슥한 데서 소리를 맡는데 사냥꾼이 멧돼지인 줄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였으면 안 쐈겠죠. 얼굴이나 몸뚱이 보였으면 했는데 뭐 자기 소변 보는 모습을 누가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소변을 보는데 멧돼지인 줄 알고 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거는 우연한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아니면 또 아파트 높은 데서 이렇게 장난하는 아이가 이 창문 너머로 뭘 던졌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저 아래서 이게 맞아서 죽었다. 또는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위에서 뭐 벽돌 같은 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아래서 작업하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 공사장, 대형 공사장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뭐가 부서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거기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다 감안을 해서 뭐 벌금을 내리거나 형을 내리든지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것이 반복이 되면, 부주의한 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의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소가 사람을 받는 소가 있어요. 사람을 받는 소. 좀 고약한 소가 있는데 자기 주인이 그 자기 소가 사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인데 그 소를 관리를 안 했어요. 다시 사람 못 받도록 어떻게 뭐 잘 묶어두던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잘 묶어두질 않고 해서 이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았을 때에는 그 소의 주인은 살인자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 지붕에서 일을 할 때에 안전한 난간을 만들어서 지붕에서 일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공사할 때 안전 조치를 이루라는 거죠. 근데 안전 조치를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붕에서 이러다 떨어져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시킨 그 집주인이나 공사 담당자가 살인죄로 죽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게 없죠. 이렇게 부주의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책임 안 져요. 요즘 이제 겨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처벌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처벌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오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공사하는데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 5층 높이 되는 그런 높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안전이 끈이라든가 이것이 완전 뭐라든가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 되는데 예를 들어 5층, 4층 높이에서 철근 그 사이를 그냥 이렇게 철근대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안전끈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부위주의해서 평형을 잃어버리면 떨어지면 죽도록 그런 공사하는 것 좀 여러 번 봤어. 이 성경대로 하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이 율법이라는 법이 얼마나 공평한 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공평한 법. 그런데 이렇게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회중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랬어요.
신자, 즉 사람을 우연하게 죽인 자, 그리고 또 피를 보복하는 자,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이나 친척,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사이에 규례대로 판결을 하라 그랬어요. 판결을 해서 그 우연히 죽인 사람을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곳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잡았는가? 무한정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죽였는데 그 도피성에서 무한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한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한을 정하는데 언제까지 정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왕이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또 뭐 20년, 10년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속죄사역이죠. 속죄사역. 속죄제사를 드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죽는 것을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피해 보복자가 그를 살인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절대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 죽음으로써 이제 나온 사람은 보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 보복하지 말아라. 근데 대제사장도 죽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도피성 밖을 나왔다가 이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무고한 살인자를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욕을 하고 악을 쓰고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입에서 뭔 말이 나옵니까? 막 저주도 나올 그럴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억울한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인데 알고 죽여요, 모르고 죽여요? 모르고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모른 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른 채. 하나님과 이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허락해 주는데 농사 지으면서 농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한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고 먹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를 하지 않아요. 풍년이 돼도 감사를 하지 않고 흉년이 될 때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왜 비를 안 내려줍니까? 그럴 줄만 알지. 하나님이 풍년 내려주실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 목회할 때 그 동네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농사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피 부서요. 피 부서. 감사할 줄 모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당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도피성의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무지함 때문에 자신이 죽을 만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럼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찾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찾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범죄한 우리 범죄케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리하게, 진리를 믿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심령을 속이고 불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와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어도 이단으로 옆길로 빠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배우면서 우리 올바른 믿음 생활하면 우리 아무 이상이 없는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어 빠져나가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요, 피의 보복자가 붙잡듯이 마귀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붙들고 너는 죽을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마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임무를 주셨어요. 자기 권한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는 은혜의 장치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피성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돌아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 이제는 이제 뭐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시험도 유혹도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역사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살 동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며 저희 돌보심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나가서 더 이상 죽음도 죄도 슬픔도 불행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는 자의 각 사람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 돌보아 주시다가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멸망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믿음을 지키며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